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본문 44절로 50절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다음에 그물과 물고기 비유. 44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 고대 사회는 이렇게 돈이나 보물을 맡길 만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어떤 보물이 좀 많으면은 부득이하게 선택한 게 자기만 아는 어떤 밭, 어떤 구석에다가 혹은 산 밑에다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곳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밭에 감춘 보화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 전쟁이 잘 나잖아요, 고대사에. 어쩔 수 없이 피난 가야 되다 보니까 밭은 하는데 못 돌아오는 거죠,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보화를 갖다가 밭이나 산기슭 같은데 나무 밑에 그렇게 감춰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님 동서가 그 뉴저지 살거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건너서 뉴저지. 지금이야 뭐 우리 한인도 이렇게 저축할 수 있지만은 세금 포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은행에다 못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갖다가 땅속에 묻어놨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밭을 포크레인 같은 걸로 가는데 돈 뭉치가 나오는데 그때서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여기다가 묻었는데 돈이 썩어뜨리는 게 달러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간 황규만 목사님, 그 큰 동서 되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난 옛날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한 농부가 남의 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농부가 보화도 이게 뭐 값진 거예요, 보화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죠. 밭을 사야지 소유권이 내한테 오지, 그 보화만 살 수는 없잖아요. 보면 밭을 갖다가 몽땅 다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로 46절에도 보면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장사꾼은 최상품 진주를 구하러 돌아다니는 상인 것 같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곳에서 진주를 딱 봤어. 야, 내가 지금까지 본 진주 중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야, 이거 정말 최고다.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팔고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설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최고 보화, 가장 귀한 진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절대적인 가치인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최고 귀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그 별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그거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진리, 영생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절대적 가치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치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보이는 곳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 말씀, 그물 비유 말씀이 또 나오죠. 47절, 50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식사법을 알잖아요. 보면 부정한 게 있고
부정하지 않는 물고기가 있고 뭐 새도 있고 그런 종류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먹을 때에도 다 먹는 건 아니고 먹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그물을 보니까 두 종류거든요. 먹어도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그래서 좋은 것, 먹어서 될 것은 좋은 그릇에다 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던져버렸다. 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세상 끝날 예수님의 강림, 재림 사건이 있고 심판 사건이 있음을 분리하는 작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심판대 사건이 나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의인은 영생의 나라로 가고 악인은 풀무불과 같은 불못에 던진다.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억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엔 택자가 있다, 불택자가 있고 의인과 의인이 있고 의인이 아닌 사람이 섞여 산다. 그래서 비유가인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고기와 안 좋은 고기를 분리하는 날,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는 날. 여러분 평범한 설교이지만 굉장히 무섭잖아요. 보면은요. 왜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택자인가? 누가 의인인가? 뭐 죽어봐야 알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당신 예수 믿느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십자가 부활 복음을 믿으면 넌 구원받은 사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확신을 줍니다. 난 구원받았다.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눈길을 뚫고 이런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주무셔야지 되고 그래야만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 훈련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새벽도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51절로 52절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은 교사된 제자들이거든요. 말씀에 능한 사람들. 곳간은 뭐겠습니까? 그 곳간 안에 우리도 보면은 뭐 보리쌀도 있고 찹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곳간에는 뭐가 있느냐? 새 것과 옛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걸 새 것이라고 표현했고 구약의 계명들, 율법들. 자, 이것을 옛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곳간에는 이처럼 새 것과 옛 것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천국의 참 제자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 목회자, 참 교사, 참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 그 천국의 진리를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곳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해오더라도 특별히 가족, 자녀들이 천국이 뭐야? 죽으면은 화장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어린 자녀들은 좀 믿음이 얼마 안 된 사람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곳간에서 다양한 진리를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주고 답변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돼야 된다. 말씀의 교사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53절로 5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너무나 비범합니다. 누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설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씀과 좀 다르고 권세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율법의 교사들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 말씀의 권세, 능력이. 자, 그렇다면은 은혜 받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영하고 이야, 정말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는 받는데 배척해 버립니다. 저 사람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형제들 다 알고 누이들도 우리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러면서 배척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은혜는 받는데 자신을 배척하고 믿지 않자 능력을 행하지 않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논리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절대 진리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익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도 새벽길을 뚫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기관이 다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 시모 집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찬양했습니다. 귀한 일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저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안에 복잡한 게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에 해결치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답을 주시고 정답을 허락하시고 전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한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